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기원하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배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자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요즘은 농경사회가 아니다 보니 추수라는 말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해를 정리하고 감사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죠. 이렇게 두 개의 기념일이 겹치는 주일에는 이제 어느 한쪽으로 주제를 정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교회력에 따라서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올해는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1620년 영국 국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 플리머스로 이주했던 청교도들이 낯선 땅에서 농사의 결실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자 축제를 지켰던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주 첫 해에는 추위와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가족도 많이 잃고 그렇게 되었죠. 그래도 이듬해인 1621년에는 주변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첫 수확을 하고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옥수수와 칠면조 요리를 나누어 먹으며 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감사절을 터키데이, 칠면조 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하죠. 이후 세월이 흘러서 1789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미국 전역에 휴일로 선언하면서 국가 축제가 되었고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부터 추수감사 축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우리 지난달 교회사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선장로교회도 미국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처음에는 11월 마지막 목요일에 감사절을 지켜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1921년경에 장로교와 선교사, 감리교가 협의회를 통해서 매년 11월 둘째 주일 후 수요일에 감사절을 지키자 이렇게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것이 11월 셋째 주일로 옮겨졌고 지금까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전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쯤부터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의 토착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미국의 감사절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감사절을 지키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전후해서 감사절을 지키자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석 후 한두 주일 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많이 이제 생겼죠. 근데 뭐 언제 드리느냐 날짜보다는 사실 감사하는 날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감사주일,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 전통,
감사에 대한 신앙이 좀 왜곡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감사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때로는 지나친 낙관주의로, 그리고 때로는 기복신앙과 결부되어서 감사를 조건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감사의 순수함이 상실된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보인다는 거죠. 특히 이런 말을 들을 때 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감사는 축복의 통로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부른다. 감사는 형통의 열쇠다. 뭐 이런 설교 제목과 이야기를 들을 때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감사절에 이런 말들을 구호처럼 외치는 경우도 있지요.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감사에 관한 가르침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은 아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일 겁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그야말로 모든 일 뜻하죠. 모든 환경 혹은 진부하고 평범한 일상의 일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온갖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그래서 모든 환경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어둡고 괴로운 날들도 있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밝은 날이 있을 것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거나 혹은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것이니 그걸 기대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도 삶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지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삶을 대하다 보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면 삶을 좀 더 활력 있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에 에너지가 생겨서 병이 낫거나 안 되던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설교자들은 그런 예를 몇 개 거론하면서 그처럼 감사하면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거나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어넣죠. 근데 여기서 이 만사형통, 좋은 일에 대한 기대는 대부분 물질적이고 성공지향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의 고백에 그와 같은 기복신앙이 결부돼서 순수성이 사라지는 거죠. 결국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보다 그 신앙이 가져올 효과만을 추구하게 되고 감사를 도구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사에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이 유익합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분명히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유익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는 건 대부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미래를 긍정적인 비전과 기대를 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긍정 마인드와 소망의 가능성이 만사형통의 논리로 포장될 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신앙이 마술이 되고 마법으로 퇴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에서의 그 좋은, 그리고 만사형통에서의 그 만사에 대한
자기 관리와 성찰이 필요해요. 그 만사와 좋은 일을 비전이라는 단어로 무조건 치환하기 전에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가 좀 이렇게 세밀하게 점검하는 그런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출발점과 토대는 자족함이라는 미덕에서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은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함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외로운 자기 처지를 누군가 깊이 공감해주고 지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겠죠. 그런 처지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어요. 10절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다 하는 말은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서 살아가는 지금 처해 있는 바울에게 쓸 것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들, 헌금을 보내주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매우 기쁨이 되었고 감사의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만 끝나면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기쁨으로 바울의 내면이 표현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에서 다른 이야기들로 내용을 전개합니다. 외로운 순간, 누군가 나를 지지해 줄 필요가 있는 그런 순간에 13절에서 바울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인들은 이 구절에 밑줄을 쫙 치죠. 할 수 있다는 말에 크게 반응합니다. 번영의 복음을 가르치는 이들이 늘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는 게 팍팍하고 불확실함이 커지는 세상에서 할 수 있다 하는 말은 매우 희망적이고 그래서 필사적으로 붙들고 싶어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고 모든 것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단순히 믿음이 있으면 이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론적인 신비의 공간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게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결핍도 충만이 되고 부족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신앙적 초월의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것이라는 말은 나의 사사로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과는 무관한 구원론적인 사명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이런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 복음에 전파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그 공공의 사명에 관한 모든 일이 비록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낙관하고 희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말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이것은 앞의 구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곧 감옥에서 나갈 것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리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의 제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입니까?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현실에 무조건 순응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바울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다 보니 본래적인 것과 비본래적인 것,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걸 구분해 놓고 보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조건의 구애됨이 없이 또 미래에 대한 지나친 낙관도 없이 지금의 삶을 자족적으로 갈무리하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너희가 내게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말하면서도 내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궁핍한 상황인데 너희가 이것을 보내줘서 무척 고맙다. 단순히 그런 차원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구조는 그러므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단한 비전을 세우면 성취할 수 있고 형통할 것이라는 값싼 낙관주의를 가르치는 구절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구절을 빌미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기를 추구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담보로 지금을 어줍지 않게 자기기만적으로 감사하거나 혹은 감사를 조건화하는 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무슨 구호처럼 반복적으로 강하게 외치며 군중 심리에 휘둘리는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냥 조금 담담하게, 담백하게 자족의 길로 들어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 이렇게 생각하면 큰 덩어리들은 눈에 보여서 확연하게 감사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만 역사하시지 않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아주 세세하고 세밀하게 관찰해 봐야만 감사할 수도 있죠. 이 군중 심리에 휘둘리면 그런 차원을 좀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조금은 담담하면 좋겠고 또 담담하게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추수감사주일에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한 차원입니다. 또 한편 우리는 감사를 수직에서 수평으로 확장하고 바꿔야 할 필요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그러니까 수직의 감사에는 익숙합니다. 반면에 그것을 나누는 자로서 이웃에게 수평 감사하는 일에는 조금 미흡하죠. 박노해 시인이 쓴 감사한 죄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조금 길지만 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우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느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되어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 선고를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박노해 시인은 팔순 노모의 기도를 들으며 이 시를 썼습니다. 팔순 노모는 이 시에서 자신이 감내해온 인고의 세월을 말합니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서 온갖 노동을 하면서 5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시골에서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서 노점상을 하며 단속반을 피해 이리저리 쫓겨다니기도 했고 여자 몸으로 막노동판을 뛰어다니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바르게 자라주어서 늘 고마웠습니다.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가 잡혀갔을 때는 어머니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준 단속반원들 때문에 벌금 물지 않고 나오기도 했고 몸 약한 당신을 많이 배려해 준 덕분에 공사장에서도 힘들지 않게 일했습니다. 또 끊이지 않고 이어진 파출부 일자리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80이 되고 보니 뜻밖의 숨은 죄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 죄는 다름 아닌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부끄러워졌다고 하죠. 그것을 이 어머니는 감사한 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팔순의 노인이 남이 어찌 되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세월을 돌아보며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가 되었었는지를 이렇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서 모세는 유대인들의 감사절인 초막절을 지키라면서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내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음을 즐거워하거나 내년에도 더 많은 재산이 쌓이기를 바라며 감사의 제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며 기쁨을 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를 보며 우리의 감사절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절기가 아닌 이웃을 생각하는 감사절을 보내라는 이 명령에 비추어서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조금 더 담백해지고 그리고 수직의 차원에서 수평의 길로 나아가는 조건 없는 감사, 자족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감사절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감사를 수단으로 형통하려는 저희의 못난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담담하게 담백하게 감사하는 자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감사가 미래의 형통에 대한 담보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수직의 차원에 우리의 감사가 머물지 않고 수평의 차원으로 나아가 감사한 죄를 이기적으로 범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 감사의 기쁨을 이웃과 연대하며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